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부터 시작을 하지만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돌 던짐은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도 경고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영적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 어떤 시선이 어떻게 갈리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한 눈먼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학자들의 견주어 보면 소경 같잖아요. 여기 그와 같은 그들을 상징하는 듯한 소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출산할 때 또 어렵다 보면 시신경이 다쳐서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셨다, 어쩌다 한번 슬쩍 봤다, 발견했다 이거의 뜻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 깊이 보셨다는 거예요. 깊이 보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은 모습 또는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한 공감하는 눈길,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시선으로 깊이 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이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아픔,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 소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불행과 죄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아마 죄를 지은 까닭일 것인데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도대체 나면서 이 아이가 뭐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또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몹쓸 질병에 걸렸든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늘 죄와 연관지어 생각을 해서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 제자들처럼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뭔가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비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늘 그 불행과 고통을 그 신앙에 견주어서 또는 죄에 견주어서 쉽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잘 나왔어야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또 어떤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하고 이 사람의 잘못, 죄와 쉽게 단정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제법 쉽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기보다는 도리어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줍지 않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워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시선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을 위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참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나면서부터 소경을 만드셨단 말인가? 일부러 그를 소경되게 하셨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에 다다르면 대단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픔을 우리에게 주어요. 정말 그렇단 말인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걸 굳이 무슨 개발세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모르는 대로 두는 것이 낫지, 공연히 이것을 자기가 뭐 신학적인 관점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잘 안다고 마치 붓글씨를 잘 못 쓴 사람이 고치려고 떡칠하는 걸 개발세발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어 보려고 하는 것, 껴맞춰 해석하려다가 어줍지 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까? 어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있어요. 그거를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의미는 뭘까? 단지 우리는 이런 불행을 겪었을 때 탄식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그 다음의 목적이 있어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그를 망쳐놓은 불행을 겪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불행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어떤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불행한 일을 통해서 누구의 죄냐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행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불행을 겪었을 때 리스폰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나의 불행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에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뭔가 죄지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불행을 본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인가가 그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나를 보낸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앞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 뒤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해야 된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으니까 여기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그 보내신 분의 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 어떻고 저떻고 무슨 사명이 있고 저런 사명이 다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에요. 평화의 도구로 사용돼야 할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뭐 위세를 떨고 짓밟고 누르고 흔들라고 그렇게 멋지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워 주셨던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고통받는 자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셨던 하나님의 일이란 말씀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무슨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먼 죄 때문이라고 자기는 마치 반비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당신 같은 일 당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눈이에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탄의 눈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까?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 사랑과 섬김과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이와 같이 섬기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가 씻으라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기 그 유명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자의 눈에다 발라주셨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참 분분해요. 이렇게 진흙을 개어서 이렇게 개는 모습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하신 하나님이 연상이 되고, 그 눈에 발랐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토속적인 그런 방법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벌레 물리면 얼른 침 바르잖아요. 의사들은 그러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시에 일반적인 토속적인 그러한 치유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데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실로암 못가에 가 씻으라, 보냄받았다는 뜻의 그 보냄을 받았더니 그가 보냄받은 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후에는 영안도 밝아져요. 그렇게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인 과학적 눈으로 보면 증명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순종해야 믿어집니다. 전혀 방향이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논리로, 과학으로, 학문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학문적으로는 이 내용을 알아요. 무슨 뜻이었을까 알아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음성은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정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의 본의, 진짜 뜻은 모르고 학문적으로만 해석할 따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들 보고 설교하라면 잘 못하지요. 왜냐하면 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베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다,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축하해야 되고 잔치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뭡니까? 저 사람 우리한테 구걸이나 해서 얻어먹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게 눈이 떴대? 아마 그 사람 아닐 거야. 굳이 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눈을 떠진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냐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저냐 묻듯이 어떻게 되었느냐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누가 잘 되면 그 인정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걸 인정을 하면 왠지 내가 패배한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비정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나면서부터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다음 장면에 계속 이 눈먼 자의 믿음의 성숙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닮았습니까? 사탄의 시선을 닮았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 잘못했지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할 명분을 찾는 시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불행을 보면서 공감한 마음 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은 너무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시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경쟁하는 눈으로 또는 고가운 눈으로, 어떤 때에는 그를 잘못을 찾아내려는 눈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혹 그 사람이 어려워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